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상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깨어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때에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가 시작되면서 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와 주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넘치도록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신지요? 분명 이 부분은요 최후 심판의 그때, 그 심판의 때에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다 어두워진 사건으로, 사람들에 의해, 죄인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오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구름이 해를 가렸고 온 땅은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 최후의 심판의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때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바로 그날은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행했기 때문이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그 악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마치 복수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했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 된 것이지요. 그럼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그러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엎드리시고 회개하라고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악을 저지른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엘서 말씀은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마치 출애굽 때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군대처럼 몰려 나오는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냥 두셨겠습니까? 바로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요엘 3장 후반부에서 정리가 되는데, 결론부터 나누면 그것은 심판의 순서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만국에 이제는 너희를 향한 심판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에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심판과 징계의 이유는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회복의 사건은 이제 어떻게 종국적으로 펼쳐지겠습니까? 먼저 18절을 읽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4절 말씀부터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최후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에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조롱한 거고요, 악인이 죽어야 마땅하는 그 십자가에서 의인이 대신해서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은 구름에 덮였고 어둠은 나타났고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고, 그 부르짖음으로 땅에 하늘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회복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18절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은 산들을 접게 했고 유다 모든 신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시딤 골짜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딤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아주 끝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비가 와야만 물이 흘러가는 간헐천에 그 시딤 골짜기가 있었는데, 단어적으로 시딤은 아카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카시아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만 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고 말하는 말은 아카시아만 자랄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심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딤 골짜기는요, 간헐천으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작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비가 내렸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비가 내렸을 때, 재정이라고 하는 비가 내렸을 때, 그런 비로 우리가 흘러서 간헐천 가끔씩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비가 흘러도 비가 멈추면 시딤 골짜기는 또 메말라 버리게 되고 그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고 겨우 가시가 많은 시딤 나무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딤 골짜기가 풍성한 골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딤 나무만 겨우 자랄 수 있는 그곳이 어떻게 회복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풍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오직 하나, 18절 말씀에서 그들의 단포도주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딤나무와 같은 우리 심령에, 시딤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에 보혈이 부어지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곳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온 산에, 온 골짜기에 포도주를 떨어뜨려 주심으로 살게 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풍성케 되는 그 온전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요엘서 마지막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전에는 내가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갚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갚는 것은 사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요. 형들에게 팔려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 형들에게 갚았다면 그것은 원수 복수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요셉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원수와 복수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회복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회복을 소원한다면, 회복을 소망한다면 갚음으로 살지 마시고 갚아주심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갚기 위한 은혜를 구하지 말고 갚아주심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삶에 충만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갚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누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회복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갚아주시고 또 갚게 하시는 은혜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그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